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곧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석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기쁨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파종에서 소아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허락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해를 시작한 지도 어저께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 7월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뒤돌아보며 남은 반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며 믿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치적인 혼란과 코로나를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맡은 사명을 믿음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절기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1년에 2번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절 예배 중에 절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1년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며 드리는 첫 하반기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의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은 맥추절의 의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맥추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그 하카치르라고 합니다. 수확의 절기, 수확절, 추수절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과 공동 번역에서는 맥추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대로 추수절, 수확의 절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맥추절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 맥추절과 추수절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게 된 이유는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잘못 번역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맥추의 초실절, 보리의 초실절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77절은 보리 추수기가 아니라 미래 추수기입니다. 굳이 번역하려면 미를 한자로 해서 소맥이라고 하니까 소맥 추수절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 하고, 보리는 아닌데 보리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를 보리로 번역한 것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보리 농사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였습니다. 우리는 밀보다는 보리가 좀 익숙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밀농사의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주전 2세기경에 들어왔으니까 2000년도 훨씬 넘은 밀농사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고려시대에는 밀이 너무 귀해서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무 원하니까 조선시대에 밀농사가 장려가 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인구 1700만일 때 밀 추수가 10만 톤 정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밀로 만든 음식들을 즐겨 먹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밀가루 음식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우연이 아닙니다. 옛날 때부터 밀을 참 좋아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더 나은 양식인 쌀농사에 밀리게 되고 또 우리 토양 자체를 쌀농사에 맞게 계속 개간을 하다 보니 밀농사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농사가 사라져가게 되었을 때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또 먹을 것이 귀해지면서 벼농사와 연계할 수 있는 작물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보리농사가 자리를 더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보리농사는 칼로리가 가장 높은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이고 또 벼농사와 연계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단어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릿고개 들어보셨습니까? 보릿고개. 아마 보릿고개라고 얘기하면 전부 핸드폰 꺼내가지고 검색어를 막 치고 찾을 건데요. 보릿고개라는 단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경험하던 경험하지 않았던 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단어였습니다. 가난한 시절 우리나라는 벼농사로 인하여 곡식을 얻을 때까지를 굉장히 힘겹게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쌀이 여유 있을 정도면 걱정할 것이 전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는 것이 공포였습니다. 북한이 식량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과거 예전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운 겨울을 양식을 아무리 아껴 먹어도 이른 봄에는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을 춘궁기, 맹령기라고 불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물론 그랬고 8.15 해방 후에도 그랬고 6.25 전쟁이 끝난 후에도 10년 정도를 이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였고 이 시절에 많은 이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혼식을 했는데요. 쌀이 부족하니까 보리, 그 다음에 무를 섞어서 먹었습니다. 이것도 곡식이 조금 있을 때 이야기이고 더 척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촉은 목피, 식물의 뿌리나 나무 껍데기를 삶아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소나무 뿌리, 소나무 껍질, 칡뿌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죠. 그 다음에 전단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단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전단토는 하얀색 찰흙을 말합니다. 곡식이 귀하니까 이 곡식에다가 하얀 찰흙을 섞어서 양을 불려가지고 먹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봄이 되어도 익지 않는 보리를 매일 바라보면서 허기를 참고 버티다가 드디어 보리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각박함을 한탄하며 불만에 가득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중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며 감사했던 절기가 있음을 알고 그렇게 보리 추수기에 맞추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번역은 정확하지 못했지만 의미는 제대로 전달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아닌데 따로 7.7절 수장절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들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농사에는 휴지기가 따로 없습니다. 농사가 계속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안식일 그 다음 날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이 됩니다. 우리로 하면 그때 처음으로 보리 수확을 합니다. 이 수확은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보리는 어느 나라에서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식량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리떡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은 거기에 와 있던 사람들이 전부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편이 좀 넉넉하면 밀로 만든 빵을 먹고 형편이 어려우면 이렇게 보리빵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이 피타라고 하는데 어려운 시절에는 이걸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른 봄에 보리 추수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먹으면서 7주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7주가 지난 다음에 비로소 열매를 거두고 밀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7일씩 7주가 이제 지나게 되면 그때의 절기를 7.7절이라고 하며 지킵니다. 이게 우리 맥추절하고 비슷한 시즌이 되는 것이죠. 보리는 별로 맛있는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량이 좋았기 때문에 그걸 먹고 농사를 지어야 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7.7절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추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식이죠. 이제부터는 먹을 거 걱정할 일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보리 추수를 했지만 이걸로 연말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밀을 추수할 수 있게 되고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좋아진다라는 의미에서 기쁜 마음으로 7.7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7.7절을 지킵니다. 이름은 샤봇입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과거에 성전 시대처럼 번제를 드리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 절기가 되면 이때부터 추수할 수 있는 7가지 곡식과 과일을 가정과 회당에다가 준비를 해놓고 이 절기를 지킵니다. 밀, 보리, 포도, 석류, 종려나무 열매, 올리브, 무화과, 이런 것들입니다. 집에서는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아주 맛있게 굽습니다. 버터와 꿀을 넣어가지고, 버터와 꿀이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특별히 치즈케이크도 만들어서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좋아할 소리죠. 왜 밤새워서 공부할까요?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잘 먹게 되었으니 힘들지 않다 하고 밤을 새워 공부를 하고, 또 룻기를 읽는 전통도 있습니다. 룻기에는 보리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집을 녹색으로 장식하고 순결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7.7절을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추수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둔 다음에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의 수장절을 지키며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에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 그리고 민수기 28장 26절에는 7.7절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은 초실절과 7.7절을 합쳐놓은 듯한 그런 형태입니다.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았더니 초실절과 7.7절을 구별하지 못하고 답변을 해놓은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초실절과 7.7절을 정확히 구별하셔서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 맞게 지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번역은 문제가 있지만 적용이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께서 농사 짓고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생존할 수 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른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셨고, 더욱 풍성한 결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이 수고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둔다는 말은 내가 고생한 만큼의 보장을 받게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시점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가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광야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셔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일들을 보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하면 비가 오지 않는데도 말라 죽지 않도록, 홍수가 나는데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짐승이 밭에 침범해도 곡식이 상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그들의 수고한 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고하면 그만큼의 결실들을 완벽히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열심히 살 겁니다.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부여받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켰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생존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고, 두 번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셨기에 감사하게 되었고, 세 번째, 이것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결실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또 감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벤에셀에 관한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더 잘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도움도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든 생존하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합니다. 농사도 잘 짓지 않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어쩌면 우리는 생존의 의미를 별로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다가 코로나를 만나게 되면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사망은 인간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백신을 맞고 있지만 또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시도와 계획들이 있지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변수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을 쉽게 걷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델타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뒤로 계속 나갑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가 몇 번 변했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상당히 오랜 기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류라도,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오늘의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다면 이스라엘이 생존을 통하여 또 다른 결실을 향해 수고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보리로 연명을 하고 그것으로 밥을 지어 먹으며 벼농사에 힘쓰고 다음 곡식을 기대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결실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허락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인생을 생각해야 거기에 맞는 결실들을 바라는 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을 지키기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결실을 생각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성공했다고 100% 만족하는 인생이 되질 않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얻어야만 거기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결실들을 고민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으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 그러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살아야 하나? 아니면 거기에 내가 무언가를 더 필요로 하는 인생인가? 이거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 너머에 거기에 합당한 수고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77절은 마무리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결실이 있어서 이것으로 끝맺으며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을 기대하며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77절은 마무리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도 마무리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아니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드리는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과정 자체에 관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수고의 결실에 대하여 자신의 노고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이들에게는 더욱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의식하고 이 과정 전체를 신앙적으로 더욱 채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제대로 된 과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기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에 따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스스로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결실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싶었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맥추절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켜야 하고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켜야 하고 성령 강림절이니까 이 절기를 지켜야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절기를 지키고 싶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과정에 의미를 부여해 왔으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오늘은 그리 특별한 날이 될 수 없습니다. 밭에 곡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면서 곡식 잘 익었네. 아유 예쁘네. 그런데 여러분 그 밭을 직접 농사지은 농부는 어떤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리가 잘 익었네. 야 우리 여기 사진 한 장 찍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실 자체가 내 인생의 풍성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소출을 기대하며 신앙의 농사를 지은 사람은 오늘을 편안한 마음으로 별것도 아닌 날로 그렇게 치부하며 맞이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적으로 얼마나 분투했는데 조금이라도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그런 날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이런 의미들을 부여하며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시간도 신앙적으로 결실할 수 있는 과정이 되도록 여러분 삶에 대한
스스로 소중함을 느끼시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합당한 결실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시고, 그런 영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생활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받쳐주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일상성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관리가 되어야만 신앙생활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으니 삶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친 분주함은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바쁘게 사는 인생은 밥도 잘 먹지 못합니다. 잠도 마음 편히 자지 못합니다. 쉼이 없으면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곡식을 심어놓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 밤잠을 자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곡식이 더 빨리 자랍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농부에게 시간을 통한 훈련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더 많이 노력할지라도 그 시간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것들을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쉼이 헛되지 않도록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무엇이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들을 다 귀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의 과정 자체가 소중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실을 위한 성장은 시간의 경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할 때까지 지구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좋아야지라고 아무리 말해도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아지려면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모든 일들을 신앙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순간이라도 더 신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맥주의 감사가 과정에 대한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감사도 과정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감사를 끝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상태라면 하나님 이 상태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셔서 내 신앙에 더욱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과정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렇게 과정의 감사를 시작하는 날이 되도록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매일매일을 잘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너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일입니까? 원하는 일입니까? 멀리 두고 있는 자식이나 손자들을 보고 싶으시죠? 그 생각하는데 뭐 힘듭니까? 한 번 생각하면 더 힘들고, 한 번 의식하면 더 힘들고, 그 아이들 위해서 반찬 준비하면 더 힘들고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좋아하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힘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쉬운가 어려운가를 생각하기 전에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이걸 좋아하고 있는가, 그 물음을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가, 이걸 먼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물음을 물어보지 않고 내 자신에게 그 답을 들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부여될 리 없습니다.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오셨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사실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렇다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더라도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는 것을 허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과정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주신 결실보다 더 풍성한 신앙의 결실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감사의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깊어지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삶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바라고 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수고를 절대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결실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의 감사의 절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휘둘릴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쁨으로 알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살아가겠사오니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신령한 수고가 되게 하시며 신령한 결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옥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처럼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또 하반기의 모든 시간도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감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수고하는 만큼의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내,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에 성경 읽기 표가 주보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든든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결혼, 이창식 집사의 장남 성희군의 결혼이 7월 18일 주일 낮 12시 30분 해피데이 웨딩홀 6층에서 있습니다. 강당 꽃꽂이 김혜경 권사님이 해주셨습니다. 7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로나가 끝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실까봐 성경 읽기표를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아서 해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연초가 되면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이번에는 한 달씩 나누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꼭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을 내서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새벽기도와 수요기도의 말씀을 계속 영상으로 또 오디오로 올리고 있습니다. 전혀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일 묵상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유익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보시고 듣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공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분만 투자를 해 주십시오.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루에 20분 투자를 어려워하시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결국에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을 더 강하게 연단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져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가셔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도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을 잘 기억하시고 열심히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같이 배우면서 성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결실을 기대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